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실제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거죠. 4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성령 인도받는 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나를 좀 점검해 보세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셨는가? 한번 금방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한 그런 사건,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이 확실하게 나한테 이번 주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냥 성령 인도라고 그냥 끼워 맞힌 거든, 아니면 양심적으로 볼 때 나는 이번 주에 한 번도 없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 한 번도 없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없었냐 있었냐가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점검을 사실적으로 해주는 건 필요해요. 자, 오늘 성령의 인도는 여기 계신 분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다는 것 자체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자체가 인도의 시작이거든요. 그 이후로 여기까지 지금 와서 앉아 계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인도겠죠.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내용과 이유를 선명하게 인도하시는 그 흐름으로 내가 인도를 받는 것은 단회적인 한 번 인도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쯤 내 성령님 지난달에 체험했어. 이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너무 귀한 건데 매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매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심지어는 매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매사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그게 어려운 거냐? 그걸 체험하고 누리는 게 어려운 거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인도받아 보자고요. 서론으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치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원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던 그냥 육체였어요. 예. 그리고 육신 중심으로 살 줄 아는 것밖에 할 줄 몰라서 기분 나쁘고 서운하고 싫고 고집 부리고 싶고 이런 기질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성공 중심이어서 자꾸 난 왜 이렇게 성공이 안 되지 싶어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난 성공하고 싶어서 욕심을 내기도 하고, 이런 기질들이, 그런 기질들 때문에 부모님이 애들한테 욕을 먹고요. 자꾸 욕심을 부리니까 애들이 불편해해요. 또 동료들에게도 이게 뭔가 욕심을 안 부리자니 손해보는 것 같고, 욕심을 부리자니 욕을 먹고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고, 이런 어떤 경계선에서 누구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일들이, 나도 하고 싶은데 근데 난 하려고 했더니 욕을 먹고 문제가 터지고 이러니 입장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지도 못하면서 욕심은 가득해요. 그걸 성공 중심이라고 그래요. 성공도 안 되면서 성공의 욕구는 끊임없이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자꾸 내가 주관해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그런 기질과 DNA가 내 몸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래서 그게 복음화되는 걸 치유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일날 강단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 1장 3절에 처음으로 임해요. 그죠? 원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개입을 시작하세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먼저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서 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겼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눈에 보이는 열매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눈에 보이는 형태의 천국의 모형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는 강단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말을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있고 좀 말을 더듬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있고 뭐 그냥 베드로 같은 목사님이 있기도 하고 요한 같은 목사님이 있기도 하고 바울 같은 목사님이 있기도 한데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히려 못할수록 성도들이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다락방 교회가 자칫하면 하나님께 더 혼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셨거든요. 근데 선명하게 복음이 드러났는데 믿음은 희미하게 복음을 들어서 1년에 크리스마스 때 겨우 사순절 기간 때 겨우 한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를 사하신 거 그거 가지고 나는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구만 너는 나한테 뭘 주느냐 뭐 이런 거 들으면서도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이러면서 믿음으로 요만큼 복음 들었는데도 믿음으로 이만큼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렇게 풍성한 복음을 듣는데도 요만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도 중요하지만 선명하게 복음이 선포되느냐 안 선포되느냐 당연히 엄청 중요하죠. 근데 그건 목사의 길이고요. 그 목사랑 상관없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반드시 주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강단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치유받으려면 이 복음으로 내가 치유받으려면 강단 메시지 녹취가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메모를 한 것과 듣기만 한 게 다르죠. 그러니 여러분 부동산 거래 그냥 듣기만 하고 구두로 그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매도가 얼마를 주고 막 이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계약서 쓰고 만나 확인하고 공증하고 이러면서 하잖아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거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녹취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반복해서 또 듣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다시 들어보면서 다시 메모를 하고 그때 놓쳤던 걸 다시 점검할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그때 더 일어나요. 어떨 때는요. 난 집회 가서 왜 집회 때는 은혜를 못 받고 집에 와서 다시 정리할 때 은혜를 받지? 아예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집에서 녹음된 거 가지고 다시 정리할까 싶을 정도로 다시 정리할 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면서 나를 치유하세요. 가지 말까는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도 해봤다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메인이라면 그 말씀을 녹취를 하고 반복 청취하는 거의 키포인트는 내 영혼이 그 말씀하고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의 반대는 뭐냐?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길가처럼, 가시밭처럼, 돌짝밭처럼 이 말씀이 놓쳐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녹취하고 반복으로 들어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딱 됐는데 그 정리된 말씀이 내 현장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성경에 이렇게도 나와 있지만 또 성경 다른 데는 야고보서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도 나와 있잖아요. 예. 예. 어디는 듣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어디는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그것만 해도 너무 귀한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근데 듣기만 한 그 사람이 드디어 행할 때 그건 행한다는 건 뭐 손가락으로 행하는 것도 행하지만 마음을 먹는 것도 행하는 거고요. 뜻을 정하는 것도 행하는 거고요. 말하는 것도 행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말씀을 들은 부분에 있어서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 살던 내 인생이 드디어 그 부분에서 틀이 깨지고 복음적인 선택을 하고 복음적인 적용을 시작할 때 야, 내가 말을 참아야겠구나. 내가 말을 해야겠구나. 내가 행동을 해야겠구나. 내가 행동하지 말아야겠구나. 적용을 시작할 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무시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심지어는 녹취까지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무시해요. 현장에서 적용해야 될 때 적용을 안 해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놓치는 거예요. 회개나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 회개하고 갱신한 사람은 인생의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가도 상관없어요. 7번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7번씩 70번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넘어져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감당할 시험을 감당해야 서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한 시험이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서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상관없고 77번 넘어져도 상관없지만 일어나야지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를 하고 갱신을 해서 복음이 믿어지고 누려지고 선택되고 실제로 누려질 때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거의 많은 분들이 뭐 하느냐? 타협해요. 다락방에 술 먹어도 상관없지 않냐 이랬거든요. 그때 또 술 안 먹는 분들이 난 안 먹어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먹는 건 틀린 거야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술 먹으면 어때? 그러면서 막 지화자 그러면서 또 마셔요. 예. 현장에서 술 먹던 분들이 복음화가 되는데 새신자가 영접하자마자 술 끊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럼 술 먹는 걸 계속 하면 되냐 안 되냐? 해도 됩니다. 7번 넘어져도 상관없고 70번씩 넘어져도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이 갱신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갱신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타협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갱신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타협하시는 분은 평생 거기에서는 응답이 없어요. 다른 데서는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그러면 술 끊는 게 문제냐? 술 끊는다 안 끊는다 이런 율법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누리면서 성령께서 강단을 통해서 인도를 해가시는 그 흐름을 타가는 중에 하나님이 술 얘기뿐만이 아니고요. 도박이 됐던 남 흉보는 게 됐던 전도를 안 하는 게 됐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도하시면서 갱신시키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그 시간표를 못 보고 너 술 먹는 거 잘못된 거야. 이것도 틀린 거고요. 그렇고 그럼 술 먹어도 돼. 이것도 틀린 거예요. 각자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 안 갑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함 받는 그 특징을 실제로 치유받으면서 누릴 때 우리 인생이 많은 부분이 복음화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너무 귀해요. 자, 이거를 하면 반드시 선명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서 녹취를 하고 적용을 하고 갱신을 시작하면, 갱신이란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여태까지 일주일에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던 분이 일주일에 내가 한 번은 기도해야지. 그럼 갱신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거를 하는 게 기도 제목 잡은 거예요. 아, 이번 주간에는 내가 한 번이라도 기도해봐야지. 만약에 그걸 잡았다, 기도 제목 제대로 잡은 거예요. 각자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른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데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답이 나요. 아, 나는 마귀의 일이 멸해진 사람이구나. 내 인생은 죄와 저주가 끝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사람이구나. 이게 실제로 누려져요. 제가 보니까요, 식당 가서 막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식당 사장님이 막 야박하게 굴고. 근데 그냥 너그럽게 하고요.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이럴 정도로요. 다 그냥 밥 맛있게 드시고 나가세요. 네, 내 식당에 온 사람들은 기분 좋게 먹고 나가는 게 난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 보면 거의 다 불교예요. 네, 기독교인이 그런 경우를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막 까다롭게 굴고 이런 사람들 보면 기독교인 경우가 꽤 있어요. 예, 그러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라는 그 정체성대로, 예, 우리 집에 온 사람은 밥을 푸짐하게 먹고 나가는 게 난 좋아. 예, 오히려 그렇게 하는데 돈 버는 사람이 있고요. 예, 어떻게든 요 밥 한 그릇에 내가 손해 보면 안 돼. 이렇게 사는 사람 중에 손해 보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녹취하고 적용하고 갱신하는 인생을 살면 분명히 세상 현장에서도요, 빛이 비춰지는 선택과 캐릭터와 그런 이미지를 갖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가면. 강단 메시지대로 가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를 딱 알게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한 사람. 나는 마귀가 한 그 일이 다 멸해진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있고 지옥 권세가 끝난 사람. 이걸로 나는 충분해. 실제로 그걸 누리기 바쁜데요, 뭐. 내가 누구인지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적용하고 갱신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신분이 나오고요. 신분이 나온 사람은요, 여기서 쓸까요? 신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권세가 나옵니다. 나는 그냥 마귀의 일이 멸해졌어. 그러고 신앙 고백했는데 흑암이 꺾여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요. 어떻게 나한테 요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싶을 정도로 권세가 자꾸 나타나요. 그러면서 드디어 나는 이 복음 전해야 될 증인이구나. 이런 사명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면 그때 그분에게 나의 지역을, 하나님이 내가 왜 이 지역에 살게 하는지 나의 지역의 이유가 이해돼요. 내가 이 지역에 사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리고 나의 업의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교회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이유가 딱 나와요. 이게 저절로 딱 나옵니다. 그럼 드디어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에 최고로 행복한 게 시작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달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예,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내가 아니라 복음이 너무 기뻐서 이 귀한 복음을 이 사람에게 설명해서 이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내 모습이 발견이 된다니까요. 아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하고 뭐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고 그러다가도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하다가요, 원죄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구나. 근데 그리스도가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다 알던 건데 깨달아진 그날
제가 집으로 뛰어왔다니까요. 집에다 전화 걸어서 여보 시온이 집에 있으라고 그래 이러면서요. 예. 왜냐하면 진짜로 알게 되니까 저절로요. 이걸 너무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전달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구원받은 축복을 다 발견하게 되는 것과 그 발견한 축복을 전달하다가 주님 부르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인데요. 자,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응답받는 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나 혼자 누리게 되는 것도 귀하지만 이걸 하게 되면요, 나 혼자 누리게 하나님이 두질 않아요. 반드시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불신자인데 복음을 받고 제자가 돼서 팀이 구성이 되거나 아니면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복음이 통하는 만남이 이루어져서 이 복음을 같이 소통하는 진짜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비밀이 서로 소통되는 이런 팀이 구성돼요. 그러면 그때 성령 인도 받는 룰을 함께 만드세요. 이걸 이제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시작되면 어마어마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이게 모이면요. 야, 우리 카페 가서 할래? 이 모임을 우리 카페 가서 할래? 그러다 보니까 카페? 어디 카페? 거기 진짜 이쁘게 하는 카페 있어. 디자인을 그 사장이 뭐 몇 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디자이너인데 카페 끝내줘. 그래가지고요. 분명히 이렇게 좋은 팀으로 시작했다가 요번엔 어디 카페 갈까? 이러면서요. 뭔가가 바뀌어요. 야, 그 진짜 맛있지. 그 사장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옛날에 프랑스에서 뭐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룰이 성령 인도 받는 룰이 있어요. 뭔가가 만났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정말 이 복음을 이해했고 너무 기쁘고 자기가 치유되고 이러니까 정말로 팀 구성을 원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리드를 해보니까 이걸 전달하고 싶은데 본인의 구역장이 구역 예배도 인도 안 하는 구역장이었거든요. 이분은 그냥 집사였고 근데 이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구역장은 자기보다 훨씬 선배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런데 구역 예배도 인도 안 하고 있고 직장 다녀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구역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구역장도 애들이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러니까 구역장님 우리 일주일에 딱 10분만 출근하고 막 다 피곤하고 그러니까 10분만 만나서 우리 인사도 하지 말고 찬송도 부르지 말고 아무것도 서론도 필요 없고 그냥 만나면 강단의 말씀 5분 포럼하고 우리 5분만 기도하고 헤어집시다 이랬어요. 이 모임 이후로요. 이걸로 다락방 6개가 열렸어요. 한 2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문 여시고 그 집안의 애들 다 다락방이 문 열렸다가 아니라 애들이 다 복음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성령 인도 받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 만남의 룰 이해되십니까? 자꾸 뭔가 우리 성령 인도 받자, 우리 전도 캠프 하자, 그리고 나가가지고 전도 캠프는 원래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전도 캠프야 이러면서 뭔가 비슷한데 성령 인도 그래도 되는데 자꾸 포인트가 희미해지는 자꾸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직업 따라. 왜냐하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정시기도와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정식이 또 달라요.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이 막 보장되고 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거든요. 예. 손님 있으면 한참 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시간 맞춰서 내가 12시에 한다 이런 게 안 돼요. 그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바쁘긴 바쁘시지만 그래도 12시 반에 모인다. 그러면 그렇게 모이는 게 가능해지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직업 따라 예, 막 영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다르고 예, 그냥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의 입장이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직업 따라서 어쨌거나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러는 룰을 만드는 팀이 구성된다니까요. 예, 목적이 그건 거예요. 우리는 못해. 그런 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수준별로 인도받아요. 예. 새가족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일주일에 내 한 번만 기도하는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뜻을 정해도 하나님 너무 기쁘게 역사하세요. 그죠? 수준 따라. 근데 사명자들이 모여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자. 예. 그러면 안 맞죠. 수준별로. 아니네요. 또 사명자들끼리 모였는데 우리 양심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지 않아? 이러면 진짜 대역사 일어나겠네요. 그리고 상황 따라.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봤더니요. 어떨 때는 되게 여유 있어요. 예. 주부여도요. 시간 여유가 있는 주부가 있고요. 시간 여유가 없는 주부가 있더라고요. 그죠? 사업가여도 시간 여유가 있는 사업가가 있고요. 시간 여유가 없는 사업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유 있는 사람은 여유 있는 입장에 맞게 팀이 룰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유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바쁘고 여유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까 그분들처럼요. 그러면 우리 10분만 모이자.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 룰을 만들면 돼요. 또 어떨 때는요. 혼돈스러운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 뭐 다 겪지 않았습니까? 여기저기 교회에서 여러분 혼돈스러운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겪어서 우리가 여기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 혼돈에 흔들려서 쓸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혼돈에서도 성령 인도받는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룰이 있다니까요. 또 어떨 때는요. 혼돈스러운 시간표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명확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표도 있어요. 지금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되게 선명하게 방향이 제시되는 시간표죠. 그러니 이런 상황 따라 우리가 결국은 성령 인도받는 룰을 우리 어떻게 하자. 우리 여전도회는 어떻게 하자. 우리 구역은 어떻게 하자. 너하고 나는 이렇게 하자. 우리 집은 이렇게 하자 하면서 룰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 인도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거를 한 다음에 성령 인도 받는 체크가 필요해요. 이것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룰을 만들어 놓고 이제 모여서요. 성령 인도 받는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운동선수들 보니까 그걸 좀 교회에 적용하고 싶어요. 참 운동선수들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운동선수들이요. 막 선수가 뛰다가 이 사람 막 헐떡헐떡 뛸 정도로 막 뛰다가 지치잖아요. 그럼 타치해가지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와서 뛰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는요. 막 일하다가 이제 쉬고 다음 사람 기분 나빠해요. 뭐 이런 식이라. 이해되시죠? 뭔가가 운동선수들은 우리 팀이 잘 되기를 원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 다음 누가 또 올라오면 야 네가 올라가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이 홈런 치면 같이 기뻐하면서 막 기뻐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안 그러는 데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가. 예,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보니까 그래요 주로.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체크가 필요한데요. 강단의 흐름을 서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 그 인도를 따라서 내가 인생에서 열매 맺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아까 제가 팀 그런 걸 왜 말했느냐? 너 이번 강단 메시지 흐름 탔어 안 탔어? 이러니까 응답을 못 받지. 이러는 거랑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하면은 너 탔어 못했어 그랬는데도요. 운동선수들도 너 그거 똑바로 하라고 그랬잖아.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막 그러는데 그게 서로 응원이라고 받아들여줘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소리 질러라 이 말이 아니라 배려해라 이 말이 아니라 모이는 목적 자체가 포럼하는 목적 자체가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러니 어떤 거는 말도 못하겠고 이 사람이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겠고 예. 또 이 사람한테 말했더니 삐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기준이 그게 아닌 모임들이 자꾸 만들어지면 나중에 교회가요. 아, 그 사람 삐질까봐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삐질까봐 이러면 안 돼. 저 사람 또 장로님 다칠까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다 삐져가지고 지금 그런다니까? 그럼 교회 망합니다. 망하는 교회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럼 갱신 손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강단의 흐름을 따를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도와주는 그런 성령 인도 받는 체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 구역장님들, 그 다음에 권사회 이런 데서 권사님들은 교회의 여자분들의 어머니들이잖아요. 그럼 연약한 성도들 찾아가서 이 사람이 성령 인도 받는 흐름이 되고 있는지 말씀이 되고 있는지 체크해주고 나는 어떻게 누리는지 도와주고 그래서 그거 힘주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팀이 돼서 강단의 흐름을 타는 부분에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반드시 이 사람이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은 뭘 말합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죠. 원색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근본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교제하기를 힘쓰며 이건 포럼을 말하죠. 예, 실제로 이 사람이 포럼하면서 치유되고 갱신될 수 있도록. 네 번째는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기도라는 게 뭐죠?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했죠. 믿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선택을 마음으로 하는 게 기도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도전을 하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갱신하지 못했던 사람이 타협하지 않고 드디어 갱신을 시작할 때 그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갱신이 이제 꽃 중에 꽃이에요. 수정되고 보완되고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고요. 복음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고 발전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삶의 룰이 수정되고 보완되고 발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500명 중에 380명이 오로지 기도하지 않고 갔어요. 예, 그런데 이 14절에 120명이 수정했고 보완했고 그래서 뜻을 정해서 갱신한 거예요. 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다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뭡니까? 이제 사역자가 되니까 보통은 너 오로지 기도해 그리고 자기는 안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자꾸 가르치려만 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과 더불어 마가다락방이 너무 붐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성전에 기도하러 가요. 그럴 정도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요. 사역자들이. 근데 산업인들도 삼천제자들 산업인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 산업인 삼천제자들이 돌아온 사람들도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뭐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갱신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갱신하는 거예요. 수정, 보완, 발전. 그래서 세 번째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자꾸 구제해가지고 자꾸 본질을 놓치고요. 성령 인도받는 어디 갔어요? 성령 인도받는 룰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자꾸 성령 인도받는 룰로 모인다고 모여놓고 자꾸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가지고 또 막 불합리하고 뭐 너는 많이 주고 나는 많이 주고 뭐 얘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성령 인도받는 룰을 적용해서 수정, 보완, 발전했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야 하리라. 예, 그러면서 집사를 세우고 우리 다 사도들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집사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집사 7명 빼놓고는 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라. 7명 집사는 일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게 가능한 사람들. 그게 중직자인 거예요. 그죠? 나머지 사람들은 일하면서 그거 하려니 자꾸 저 과부들처럼 헷갈려 하니까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라. 전무. 네 번째는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에 보니까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죽이러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놓고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바울에게 사울이라 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라 그랬거든요. 그 아나니아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제가 듣기로는 저 사람이 많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가라니까 아나니아가 갑니다. 성령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은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이러니까 아나니아가 갱신을 합니다. 베드로는 갱신을 안 했거든요. 사도들도 갱신을 안 했거든요. 고넬료에 대해서 갱신을 안 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는 갱신을 합니다. 수정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성령 인도받는 사역이 시작돼서 바울의 스승이 돼버려요. 그러니 자꾸 여러분 막 그 사람 내가 너무 잘 알아. 뭐 이래 저래 내가 해봤어.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대로 가는 거예요. 룰을 싹 다 바꾸셔야 돼요. 근데 또 바울도요. 바울이 멍청하게 구제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부심, 자존심, 명예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사실은 복음 받을 수준이 아니거든요. 아나니아를 죽이면 죽였지. 맞잖아요. 아나니아를 잡아서 죽이면 죽였지 아나니아한테 복음 받을 입장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복음 받은 그날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완전히 갱신합니다. 수정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요. 여러분 자꾸 내가 옛날에 저 사람하고 문제 있고 내가 이래서 이랬고 우리 부서가 이러고 우리 교회가 이러고 다 버리세요. 복음화 시키세요. 여러분 인생이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나니아도 바울도 갱신했어요.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도 오로지 기도하는 선택을 합니다. 도망가거나 화가 나거나
인본주의로 의논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옳다 그러다 막 싸우고 그래서 베드로가 잡혔잖아. 구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오로지 기도해요.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세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뜻을 정해서 진짜로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서 237을 살리고 정말 뜻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교회의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으면서 진짜로 이 인천과 경인 지역에 그리고 수도권에 그리고 237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거기까지 가는 일에 끊임없이 갱신하면서 믿음의 선택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몫을 다 이루실 거예요. 그 일에 우리의 산업,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다 쓰임받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이걸 위해서 이 앞에대로 그대로 갱신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을 함께 누릴 팀 구성.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속아요. 그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드세요. 그럼 부흥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달란트를 맡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절대 부흥시키려고 그러는 목적으로 뭘 움직이지 마세요. 그걸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아요. 성령님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에서 함께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모이는 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성령님도 받는 룰을 말했는데 그게 서로 의견이 맞는. 그죠? 그리고 성령인도를 서로 체크해주면서 서로 배우고 그래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서로 피드백을 나누고 포럼하고 이르는 팀. 그랬더니 수정보안에서 발전시키는데 성령이 거기에 맞게 역사하시는.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갱신할 수 있는 가치. 갱신할 수 있는 가치 발견. 여러분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갱신할 때 그 갱신이 너무 복된 열매가 맺어져요. 갱신하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고 갱신하는 게 우리에게 평안이고 갱신하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갱신 못하고 옛날에 머물러 있는 게 어려운 운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당연히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팀이 구성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성령 인도받는 팀의 특징을 내 인생이 가지게 되고 하나님 이 비밀을 누리는 팀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깨어있는 하나님 그걸 사모하고 기뻐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